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 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 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 순종,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비록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 남쪽의 광야에서 시작해서 북쪽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으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적들이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적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며 이스라엘을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나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떨고 그들의 앞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도 아니며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모세가 전해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느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결정할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원하시지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죄를 선택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며, 이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풍요와 다산, 행복과 안전을 주겠다고 미혹하는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미혹하게 하는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 골짜기 동쪽 입구에는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위치상 그리심 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 에발 산은 늘 그늘이 지고, 그리심 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 에발 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이며,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 산은 오른쪽에, 에발 산은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약 7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위치나 의미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마음을 다해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으로 다른 신을 따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며 징계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지체에게 문자나
전화로 격려와 축복을 함께 나눠도 좋겠죠. 그럼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